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함께 온 이스라엘이 왕이 승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두 창기가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한 여자가 이제 사건의 기호를 왕 앞에 얘기하는 거죠. 두 창기는 같은 집에서 사는데 A씨가 출산을 했는데 3일 후에 B씨도 출산을 한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B씨가 아마도 돌아 눕다가 자기 갓난 아기를 좀 이렇게 짓눌렀나 봐요. 참 불행하게도 이 아기가 질식사를 했는지 죽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 또 A씨는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죽은 아기를 B씨가 데려다가 A씨의 아기하고 몰래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돼서 이제 A씨가 일어나서 젖 먹이려고 아기를 보니까 죽은 거죠. 근데 죽은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싸웠겠어요. 산아기가 내 아기다 내놔라. 아니다 산아기는 내 아기다 나는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싸웠겠죠. 근데 집에는요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A씨가 이제 사건 개요를 얘기하니까 B씨가 그 자리에서 강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산아기가 내 아기인데 네가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 앞에서 두 여자가 막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곧바로 왕에게 재판받으려고 왔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위 재판관들에게 여러 재판들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하위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최상위 재판관인 왕에게 이제 와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현대인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기를 낳으면 어때요? 뭐 혈액 검사도 하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리고 손발 다 지문 찍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고도 이게 뭐 안 된다 그러면 요즘에는 뭐 유전자 감식 이런 걸 통해서 친자 확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싶지만요. 그 당시로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더구나 지금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창기들이란 말이죠. 창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기 아빠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이 혼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 정황상을 보면 산파도 없이 이 아기 엄마들이 직접 출산을 혼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둘만 살았고 스스로 혼자 출산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이 엄마와 아기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두 엄마의 증언 외에는 다른 어떤 증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들, 상황, 사건 이야기를 다 들은 솔로몬은요, 판결을 내리죠.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신하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는 산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증명할 수도 없고 증인이 될 사람도 없고 둘 다 산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공평하게 이 산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반씩 가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두 창기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는 왕이에요. 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왕이 지금 산 아기를 둘로 잘라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상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항소도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왕의 말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에야 우리는 산 아기를 둘로 반반씩 나눠서 주라 라고 하는 이런 판결을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왕께서 지금 무슨 실성을 하신 건가 아니면 농담을 하시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요, 왕의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이 말을 누구도 의심하거나 또는 거역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농담으로 생각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명을 받은 신하는 진짜 칼을 들고 왕명을 따르기 위해서 아기를 반으로 나눌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두 창기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죠. 오늘 26절을 보세요. 26절 보여주세요. 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A씨가요 갑자기 막 이렇게 얼마나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B씨에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죠. 아마도 칼을 들고 아기에게 다가가는 이 신하의 다리를 붙잡거나 아니면 그 앞을 결사적으로 막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로서는요, 왕명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씨가 이렇게 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신이 처벌을 받거나 또는 내 아기를 B씨에게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아기만은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반면에 B씨는 어때요? 어차피 산아기가 내 아기가 되지 못할 바에는 이 산아기도 저 여자의 아기가 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것 좋다고, 공평하다고, 나눠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야 누가 산아기의 진짜 엄마인지가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27, 2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여러분,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때문에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한 이유는요, 솔로몬이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똑똑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판결을 단지 인간의 뛰어난 판결로 백성들이 여겼던 게 아니고요, 신적인 지혜를 솔로몬이 부여받아서 그것으로 판결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한 덕분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도 솔로몬 왕 앞에서 거짓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그래서 한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걸 알려면 오늘 본문만으로는 어렵고요, 어제 본문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어제 큐티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는 어떤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1000번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계신가 봐요. 검색을 해보니까 의외로 거기에 대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1000번제가 뭡니까? 1000번 제사를 드린 건가요? 1000번, 그래서 1000번 제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를 해서 1000번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나도 1000번 제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1000번 헌금을, 1000번 예배를 참석하면서 1000번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1000번 제사가 아니고요, 1000번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은 번호할 때 번자가 아닙니다. 태울 번자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사, 이게 1000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의 일부를 태우는 게 아니고 제물의 전부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 태울 번자를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 하면요, 자신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런데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본인이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그게 너무나도 어렵고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 우둔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할까봐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죠. 역대하 1장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자신의 개인의 어떤 그 부나 명예나 장수나 또는 복수나 뭐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 지식뿐만 아니라 부귀까지도 더불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솔로몬 시대는 정말 엄청난 부귀가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1000번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명판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명판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혜와 부귀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1000번째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000번째,
그만큼 굉장히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사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제사보다 훨씬 더 많은 번제를 드렸던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유심히 보셨다면 그런 내용을 보셨을 텐데, 예를 들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기쁘게 드렸을 때, 그때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수송아지 1,000마리, 수량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도합 3,000마리의 번제를 하루에 드린 그런 기록이 역대상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에는요,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성전 낙성식을 할 때 그때 드린 제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이거를 7일 동안 드렸어요. 도합 14만 2천 마리.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도요, 총 3,97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바쳤다는 것이 역대하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보다 더 많은 번제를 드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유독 1,000번제만 관심을 가질까요? 왜 1,000번제만 관심을 가질까? 아마도 1,000번제 후에 솔로몬이 지혜와 부귀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부귀와 지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나도 1,000번제를 드리면 그러면 부귀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닐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1,000번제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요, 번제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냐 하면 제물을 온전히 다 태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번제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그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할 때 우리는 만을 써요. 만. 그러니까 만세 하면 굉장히 오래 장수하시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만세.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1,000이 바로 그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많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삶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은 보잘것없고, 자신은 우둔하고, 자신은 미련하고, 자신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헌신, 자기 부인. 그래서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의 헌신,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번제를 통해 내가 원하는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번제 자체가 자신의 욕망마저도 완전히 부인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런 욕망을 품고 1,000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이 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은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지혜와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 그래서 무지무능한 자신에 대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거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백성들을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다스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세요 라고 자신의 삶과 사명을 위해 자신을 전체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1000번제를 드릴 때는 혼자 단독으로 드린 게 절대 아니죠. 백성들 앞에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신의 무지무능함을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통해 노출하는 것이 백성들 앞에서 다 노출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맡겨드렸던 겁니다. 겸손히 지혜로울 수 있었던 한 가지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대로 솔로몬은 개인의 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죠. 다시 말해서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냐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해결할 때도 이 두 가지가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창기들이었어요. 창기들.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이었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창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앙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인가요?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이들의 재판을 맡아줬어요. 백성을 신분이나 직업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과거의 삶으로 차별하지 않고 직접 재판을 맡아서 판결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창기들이었지만 솔로몬이 이 사건을 꼭 해결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천하고 올바르지 않은 이 두 여자의 이 사건을 맡기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엄마가 가짜 엄마에게 아기를 빼앗기게 되면 그러면 이 진짜 엄마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기에 대한 엄마의 이 가슴 저린 사랑, 이것을 솔로몬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맡기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솔로몬의 이 명판결의 방식도 무엇을 이용한 방식이었어요? 모성애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모성애를 확인하는 방식. 솔로몬은 엄마의 사랑이 판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사랑이 뭔지를 가슴 깊이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이 명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의 명판결은 겸손과 사랑, 특히 사랑의 기반을 둔 판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 솔로몬 같은 참 지혜는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시죠? 사랑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과 지혜는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을 기반으로 두지 않은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둘 때 그게 진짜 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원리가 어떤 원리로 창조하신 겁니까? 사랑의 원리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의 원리로 세상 만물이 돌아가도록, 사랑의 원리로 사람들이 올바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그런 원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랑의 원리를 무시하고 또는 그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정말 잘 살려면, 가장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잘 사는 진정한 지혜인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오늘 주보에 올려드린 글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잘 사는 것과 부자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할 때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잘 산다 할 때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랑하며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결국은 남을 위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애예요. 자기애. 그리고 한계가 있는 사랑인 거죠.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도 사랑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가르치는 사랑, 그런 사랑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드렸듯이 자기의적인 사랑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사랑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을 하면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서의 사랑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어때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지혜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심으로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사랑한다? 이건 바보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조롱받기도 합니다. 이걸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사실 그 약삭빠른 요령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것을 재빠르게 즉각 계산하죠. 그래서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빈틈없이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치밀하게 남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경쟁 대상을 짓밟을 수도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똑똑함과 지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돈 버는 수단, 돈이 어디로 굴러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머리가 확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그런 수완이 좋고 수단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고 또 자신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돈을 축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빈틈없는 기획력, 조직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치밀하게 잘 계획을 해서 그걸 아주 치밀하게 실행하는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런 능력으로 치밀하게 사기를 치고 비리를 일삼는다면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똑똑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지도력이 천부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딱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부릴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똑똑하다고는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히틀러처럼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이런 소위 말하는 지식, 학력, 지혜,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지혜와 능력과 학식과 뭐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의 은사조차 사랑이 없으면 그조차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유익 정도가 아니고요.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타인과 자신과 세상에게까지 결국은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 없이 자신의 어떤 학력,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결국은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리석음이죠. 미련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치인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경쟁에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보건대 소위 이렇게 정말 엘리트인 정치인들이 얼마나 때로는 어리석은 망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망발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명석하지 않아서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와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사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불안하고 백성들이 불안을 느끼는 거죠.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똑똑한 두뇌로 과학기술과 문명을 발달시킨 결과를 보세요. 지금 인류가 맞닥뜨린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구 환경을 파괴했어요.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과학 문명 기술을 발달시켰는데 그 기술 문명 때문에 지구 환경이 얼마나 파괴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지구 온난화 시대는 지났다는 거 아세요? 지구 온난화 시대는 지났대요. 이미 그거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대요. 지구 열탕화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지구 열탕화 시대. 인류의 자멸을 스스로 앞당긴 거죠.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인 윤순진 교수님이 유퀴즈에 출연하는 것을 제가 좀 잠깐 봤었는데요. 성함이 참 외우기 쉽죠. 윤순진, 순진한 분이세요. 윤순진 교수님. 근데 이분이요, 지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알렸어요. 열탕화 시대가 이미 도래했는데 이 골든타임이 불과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이내에 이 열탕화 시대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 기온이 3도가 상승하면 전체 현재 생물종의 50%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 극단적인 폭염, 폭우, 한파, 화재, 전염병 이런 게 사실은 다 지구 열탕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확산되는 것을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열탕화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갈수록 심해져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올해 어땠어요? 너무 더웠죠? 그런데 앞으로 살다 보면 올해가 가장 시원했던 여름으로 기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대로라면요, 2100년에는 지구 표면 온도가 평균 4.4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 3도가 올라가면 50%의 생물이 멸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100년 이대로 가면 평균 4.4도가 상승할 거래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오래전부터 세계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환경 문제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온난화도 돌리지 못했어요. 열탕화를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죠. 자신의 불편, 손해,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 인류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불편, 손해, 희생 이걸 감수하는 사람들이 조롱받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부유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요, 진짜 지혜는 이런 명석함, 똑똑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불편을 겪고 손해를 당하고 또 희생을 감수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여서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와 같은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든 지혜가 사실은 어리석음이었음을 드러내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8절을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에서 28, 좀 길지만 여러분 곱씹으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세상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패하시고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나타내시는 그 방식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번제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결정체.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 이런 신화를 누가 만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고안하셨고 계획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의해 그것도 인류 최악의 처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로 인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는 지혜 중의 지혜였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고 또 사랑하는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지혜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드렸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할 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시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로 인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어느 누구도 계획해 볼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할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천번제를 통해 지혜를 얻었어요. 우리 역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번제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식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진정한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참된 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섭시다.